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대학교의 부활절 셋째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서신체로 다 함께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니라.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들짐승이 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가 광야를 진동시키시는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지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9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저희 모두의 영혼 육이 소생하고 새 힘과 새 비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과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1절 25절에서 26절 38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11장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제 박정진 목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것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사태가 머지않아 종식될 거라는 예고들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서 갖고 있는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는 것,
그것은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큰 위기를 이야기했고, 이것은 또한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더욱더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야기시키는 그런 위기에 징후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래 와서 많은 이야기를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많은 글들을 보다가 저한테 두 사람의 글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 한 대답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이 사람은 원래 의사였는데 근래 와서 특별히 감염병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 가운데 발견했던 걸 책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에 의하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한 전염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어봤더니,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끼리 이렇게 걸리는 병이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함께 걸리는 감염병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점에서 동물과 인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병이 한 번으로 끝나기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근래에 와서 이 산업사회 그리고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이 생활이 향상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 파괴가 일어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야생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 인간이 사는 지역을 찾아오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감염병이 더욱더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 코로나19의 어떤 그 원인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태도, 성공과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았던 그 많은 삶을 뭔가 바꾸어서 이제는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는 어떤 상생의 삶으로 전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런 전염병으로부터 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귀한 교훈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얻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 어떤 현상이라고 할까요? 사회적 삶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 삶에서의 어떤 환상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 사건, 이 사태를 이렇게 지나면서 그 환상이 깨졌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선진국 환상이 깨졌다는 거예요. 선진국. 그래 와서 갑자기 한국이 크게 국제적으로 부상되는 것도 사실은 우리보다 앞서갔던 선진국들이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발전된 나라에서 이런 전염병에 대응하는 그런 어떤 모델이 주어질 수 있고, 이것을 신속하게 제압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겪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선진국이 없구나. 특별히 이런 맥락에서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거는 많이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리로서
시장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시장을 통해서 우리의 많은 욕망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조정되는 그런 어떤 사회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인간은 자기 좋은 것을 마음껏 실현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뜻밖의 이 사태를 경험하면서 시장이 무력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 그런 얘기요. 대표적인 예가 마스크죠. 갑자기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급해야 될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걸 보면서 이것은 단순히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가 뭔가 주도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은 특별히 선진국의 환상, 시장의 환상은 이제 우리가 좀 뒤로 하고 우리의 삶을 새로운 어떤 원리에, 특별히 국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미 부여가 있어야만 우리가 이 감염병의 시대에 위험을 줄이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글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만약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우리 신앙인 뭔가 새로운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얘기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웃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병에 의해서 쓰러지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오늘 특별히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때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가치와 방향을 얻지 않고서는 이 코로나 위기 시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가운데 제 스스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내용 속에서 하나의 부차적인 무엇이 아니라 아주 중심이 되어야만 하는 그 무엇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다라는 말, 이 하나님의 때를 언급했던 것도 그저 우연히 그렇게 그런 언급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는 의미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니 예수님의 온 사역의 의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과 분리돼서는 그 의미가 해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세 번째 주의를 맞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갖는 어떤 의미를 새롭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택한 것도 바로 이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근교 베다니에 살았던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했던 한 가족 안에서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주변에 나오는 여러 여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가족에게서 일어났던 이야기, 특별히 그 동생인 어린 나사로가 중병으로 죽었다가 다시 소생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가 준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유명한 화가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렘브란트 같은 사람도 이 이야기를 화폭에 담아서 그림으로 표현했던 그런 아주 성경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나사로의 소생 이야기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전하는 7개의 기적 이야기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죠. 특별히 이 주제가 죽음으로부터의 소생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가장 마지막 어떤 기적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결정적인 한계, 그것은 곧 죽음과 더불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죽음을 넘어서는 새로운 생명의 희망을 우리는 나사로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는지 예수님이 주셨던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맥락 속에서 주어지고 있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고 있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의 대적자들과 피할 수 없는 한판의 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이런 대결을 벌린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쉬고 있는 사이에 한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동생인 나사로가 중병에 걸렸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이 나사로가 걸린 병이 사소한 질병이 아니라 죽음에 이를 정도의 위중한 병이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어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께서 의외로 다른 진단을 내놓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시간을 드러내는 혹은 아들의 영광, 아들의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병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이 전가를 받고 곧바로 이 마리아 마르다의 집을 찾아가지 않고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계시다가 마리아의 집에 갔다. 그런 얘기요. 이 가정을 예수님께서 끔찍이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이틀에 더 시간을 끌었던 것,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뭔가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과는 나사로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에 도착해서 보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이 가정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마 마음이 몹시 비통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심령의 비통함을 가지셨다라는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거죠.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예수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시신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뭔가 이 사건을 대하면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보여주는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시간이 갖는 그 때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우리 신학에는 필요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께서 행사하는 어떤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놓친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얻게 되는 거죠. 첫째로 시간의 주인이 누굴까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삶은 시간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이고 우리는 변하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인데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 인간이 설정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의 참된 의미는 바로 그 설정된 수량적 시간에 있지 아니하고 그 안에 새로운 역사와 관련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시간의 주인이라는 말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가장 먼저 창조한 것 그것이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가가 주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시간, 때가 찬 시간을 언급하고 있는 것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이 시간을 놓치는 순간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다른 종교들과는 달리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이끌어가는 시간의 주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만약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그때 뭔가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절망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인간 세상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드라마틱한 일들과 관련된 것이지 그게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어떤 만남이 우리 삶 속에서 주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고 나사로를 살려내신 것 저는 바로 여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틀의 시간, 인간의 시간으로 계산된 거죠. 이틀의 시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수량적 의미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줬던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흘러가고 사라지고 결국 허무해지는 것. 그것이 인간의 시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어떤 소멸성 속에 사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저 시간과 잇대어지는 삶을 살게 될 때 놀라운 능력을 얻게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시간에는 인간의 시간과는 다르게 역설이 내포되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과는 달리 다르게 진행되는 역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인간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시간의 때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시간과 그 힘이 끝나는 그 자리,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이 오히려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 이것은 신앙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신비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시간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저 시간, 그리고 그때의 의미를 항상 마련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 무렵쯤 해서 독일이 갑자기 통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분단된 나라를 본다는 거 얼마나 신비해요? 우리가 하도 이 분단된 상황에 살았으니까 동독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동독은 어떤 나라일까? 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외국인은. 자기네끼리는 좀 교류가 있었지만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잠깐 동독 영역을 통과하는. 그게 이제 저는 함부르크에 있었는데 베를린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를 서독이 놓아준 거예요. 베를린은 동독에 속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동독 영역을 지나는 거예요. 동독. 이제 차를 타고 한번 베를린을 향해서 가는 적이 있는데 감개가 무량한 거예요. 아, 이게 공산주의 사람들이 사는 세계인가? 근데 뭐 한참 가다 보니까 오히려 전혀 무슨 별 느낌이 없이 그냥 평범한 느낌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쪽에 계신 분들이 훨씬 소박하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소박해. 물론 상품으로 비교해보면 전혀 이게 뭐 살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막 통일이 이루어지던 시기에 모든 게 개방 미리 한 일주일 정도 앞서서 뭐가 개방이 됐다고 해서 학생들이 그때 막 동독을 방문하는, 동베를린을 방문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함께 따라가 봤는데 모든 게 너무 싸.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적인 차이라는 게. 그래서 가보고는 정말 굉장히 많은 걸 이렇게 얻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어떤 교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독일 통일을 쉽게 이룰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독일 서독 사람들은 통일한 말 별로 하지 않고 통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 통일 않고 살아도 잘 사는데 뭐 굳이 통일을 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생각도 하는 시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을 한 거죠.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과정을 만약 저는 이제 한번 책으로 보고 어디 가서 강연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면 너무 놀라운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벌어지면서 통일회로 갔어요. 왜 독일 통일이 어려웠을까? 우리는 힘이 약해서 분단된 나라. 그러나 다른 이웃들에게 뭐 범죄를 한 건 아니에요. 죄도 없는데 힘이 약하니까 분단됐지만 독일은 수많은 죄를 짓고 분단됐기 때문에 통일을 이룬다는 건 주변의 모든 국가가 반대하는 거예요. 독일을 통일시키면 또 저지를 거야. 독일은 통일해서는 안 돼. 이런 생각을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어떤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통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럽의 하나됨에 대한 생각을 막 역사적으로 발굴하고 찾기 시작한 거예요. 유럽의 하나됨. 제가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한 신부님이 나와서 이렇게 독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독일이 통일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유럽의 하나됨, 옛날 신성 로마 제국 이야기를 막 하시더라고. 나는 그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뭐 갑자기 여기 와서 신성 로마 제국 얘기를 내가 왜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건데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통일의 모델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통일의 모델. 그게 뭐요? 독일 안에서 동독과 서독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하나 되는 어떤 모형이 어디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다시 성취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어떤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그때 독일을 통일하자라고 내거는 게 아니라 유럽을 하나 되게 하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나온 겁니다. 유럽을 하나 되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의 시간, 유럽을 하나로 만든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유럽을 하나로 만드는 건 모든 이웃 국가가 원하는 거죠. 그런데 독일의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유럽이 하나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결국 독일을 통일시켜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럽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독일을 통일으로 이끌어가는데 동의하는 그런 역사의 어떤 아이러니 같은 걸 발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런 어떤 지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염두에 두고 살아왔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만나면서 큰 힘을 일으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근래 와서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에 대한 연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제가 아는 한 한스 큉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책, 한 1000페이지짜리 교예요. 바로 이것이 독일의 통일, 유럽의 통일을 놓고 기독교적 대답을 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시간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는 읽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저 흘려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을 요청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운명이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요한복음은 놀랍게도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그 행위로 인해서 이제 유대 지도자로부터 뭔가 죽임을 이렇게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하고 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 하나님의 시간이 갖는 어떤 삶의 결단의 의미를 역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 안에 깃들인 하나님의 시간을 찬양하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건이 그의 삶을 회복시킬 수 없게 파멸시키는 그런 길로 이끄는 빌미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시면서 그저 하나님 나라의 도래만을 얘기했던 게 아니라 늘 회개라고 하는 삶을 돌이키는 것을 요구했던 것도 저는 여기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인간은 잠잠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 방향을 돌이켜서 새로운 하나님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결단 앞에 세워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빠른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과 속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저도 이 원주에 와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하여튼 빠르게 갔구나. 근데 남는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생각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속도와 시간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혹시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치나 방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근래에 와서 많이 하게 됩니다. 단지 시간을 어떻게 잘 배분하고 시간을 어떻게 잘 기획하는가 하는 것만이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저는 이것과 그 이유가 무관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때때로 시간의 십계명 뭐 이런 것도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은 시간을 유용하게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써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을 가치 있게 하는 그런 가치나 삶의 방향은 제시하지 하고 있지 못한 것,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는 오로지 성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지 않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앞에 서 있는 미래의 삶이라는 건 우리 삶의 새로운 대안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코로나19의 위기가 우리에게 보여준
전 세계적인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시간 그리고 그 새로운 의미를 다시 생각하며 음미하는 것도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을 접목시킬 때 그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가치도 그리고 삶의 목표도 비전도 주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인간의 시간에만 의지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과 어려움 속에 빠져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몰트만이라는 학자가 그의 책 말미에 쓰셨던 한 기도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목은 지금 당신이 오실 때입니다. 이런 제목인데요.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주님, 지금은 당신이 오실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이제 다 가버리고 우리의 세계는 소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함께 사는 삶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쟁과 경쟁과 무관심으로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나무와 숲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베어버렸습니다. 당신은 봄에 새를 주고 강에 물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화약약품으로 다 죽이고 있습니다. 이제 봄은 침묵하고 강물은 텅 비고 공기는 독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은 다 흘러갔습니다. 주님, 지금은 당신이 오실 때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우리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주님께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항상 부족하여도 약한 이 몸을 높이어 가장 큰 일을 마치셨네 기꺼이 드리네 모두 드리네 넉넉히 받으실 주께 드리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고통과 아픔으로 신음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힘과 용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린 헌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가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예수의 생명과 부활의 좋은 소식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좋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그 온라인 영상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교제 찬양을 하시죠? 네, 교제 찬양하면서 함께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를 해주신 우리 박정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가 또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는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드릴 예정입니다. 변경사항은 저희가 또 광고를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헌금을 하시기를 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정보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88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사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되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는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어려운 시간, 그러나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저 시간 붙들고 새로운 삶의 미래로 나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대학과 병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